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15절에서 43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서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유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셀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누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낳은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네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팀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보온의 낙이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헤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이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유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누호보스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헤바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소녀더라. 에색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그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힙살 족장, 막딜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엔 다양한 족보가 있는데 그 중에 에서의 족보가 가장 길고 내용도 가장 많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이렇게 이례적으로 길게 기록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이동한 에서는 화려한 계보를 자랑하며 크게 번성합니다. 또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부터 왕을 세워 큰 나라를 이룹니다. 따라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보편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비록 에서는 언약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에서를 돌보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일반 은총은 이스마엘의 삶과 그의 족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언약에선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그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고 또 이후 혼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저주하는 분이 아니시죠. 여전히 크신 은총과 사랑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늘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와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불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서 모두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언약에서 멀어진 자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 밖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일반 은총 속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비록 신앙이 달라도 우리는 그들을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바른 모습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자손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그들은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호리 족속과 연합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많은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야곱의 후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왕을 세웠고 커다란 나라도 형성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은 한참 뒤처진 반면 오히려 약속에서 비껴나간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앞서 나간다 한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습니다.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죠. 보편적인 은혜는 받았으나 구속의 은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합니다. 믿는 자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앞서 나갈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잘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되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세로 친절히 그들을 대하되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하거나 위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잘나가는 에서가 아닌 작고 연약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두 가지 진리를 절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보편적인 은혜와 일반 은총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친절히 대하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사는 동시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이 두 가지 진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서문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늘 겸손과 친절로 대하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동화되지는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셔서 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도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